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질문을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은혜, 이 은혜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드는 의문은 이런 한량없는 은혜, 어처구니 없는 은혜를 왜 사람들에게 주셨을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훨씬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들에 대한 사랑을 실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할 때 우리는 기쁨과 감격을 느낍니다. 더구나 그 주체가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황홀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어떤 것을 이루었나요? 아무것도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놓으셨습니다. 이 이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의심하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까? 더 이상의 이야기는 사족이 될 뿐입니다. 오직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동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이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조금은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주목해야 볼 것은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핏 이 말씀을 들으면 매우 좋은 관계로서의 맥락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잠깐 이 말씀을 상고해 보면 화해라는 말은 결코 하나님과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화해하다,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단어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면서 화해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해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된 단어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화해하다라는 단어를 사람과 하나님 관계 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할 수 있습니까? 화해는 급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화해할 수 없는 것처럼 같은 동일선상에 있지 않은 존재 사이에서 화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화해해 주셨다는 개념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기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10절과 11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어찌 친구가 될 수 있고 어찌 자녀의 관계로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 대속의 원리는 오직 완전한 사람, 완전한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사역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오십니다. 함께 내려오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를 둔 아버지가 아이와 같이 놀아줄 때 때로는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은 아이가 노력해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가 아이의 시선에 맞춰줄 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사랑의 관계에서 이제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화해 안에는 다툼과 미움과 아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화해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영원까지 우리에게 유효한 약속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영원한 죄악의 사슬에서부터 우리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해하다의 신학적인 정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경험한 우리들에게 지금 주어지는 현실은 여전히 동일하게 보일 것입니다. 조금도 다름없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과 현실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지금 겪는 고난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에서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구하는 마음을 간직하게 됩니다. 이 인내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인격을 가지게 합니다. 이 인격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고난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여전히 닫혀있고 막혀있는 벽이 있습니까? 예전엔 이 벽을 향해 나의 온갖 분노와 실망과 쓴뿌리를 쏟아냈다면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이 어처구니 없는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고 지금의 기간 동안 일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어 겸손히 그리고 담대히 기도로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건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반복될 사건이 아닙니다. 단 한 번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고난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의 달라진 시선과 생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속히 일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겠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화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화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갈 때 주님의 살아계심과 더불어 주님의 사랑하심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